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팔렸죠. 이스마엘, 미디안 섞어서 씁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미디안도 잊어버리지 말고 이스마엘도 잊어버리지 말고. 이 두 팀은 보는 견해에 따라 둘이 같이 섞어서 지났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낙타를 끌면서 무거운 짐, 향로, 이런 거. 그 다음에 걸어다니면서 가벼운 짐, 이런 거는 이제 미디안 족속이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마엘은 애굽과 친하죠. 이스마엘의 외갓집이 애굽입니다. 그 다음에 미디안은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내에서 섞여서 삽니다.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한 3, 4대 되는 거죠. 야곱이 아브라함의 3대죠. 이삭, 가만히 있어보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 3대가 되는 거죠.
자,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8대 보면 르벤은 죽이지 말자, 구덩이에 던지자. 아마도 한 8명 정도는 죽여야 된다. 르벤이 이거를 던져놓자. 그리고 이제 몰래, 형제들 몰래 요셉에게 가서 끌어내가지고 어서 아버지한테 가거라. 이 순간 모면하면 될 테니까. 르벤이 그렇게 했죠. 르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르벤이 철없던 몇 년 전에, 철이 없던 아주 몇 년 전에, 불과 몇 달 전일 수도 있고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질렀죠. 아버지의 자기의 서모, 아버지의 첩이지만 어디까지나 아이를 낳은 어머니죠. 두 아이의 어머니죠. 친어머니. 서로 간통을 했죠. 얼마나 아버지가 괴로웠겠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잘못 키운 괴로움. 다윗이 그걸 그대로 느꼈잖아요. 압살롬, 그죠? 암논하고 압살롬이 비슷하게. 그때도 다말인데. 그 어마어마한 이 가정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렇죠. 인간이 그래요. 아기를 많이 낳으라고 준 성욕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쓰게 되면 범죄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은 그렇게 해서 르벤에 의해서 당장의 형제들로부터 죽음은 면했지만 위기가 찾아오죠. 저쪽에서 아브라함 증조 할아버지의 아들들 사돈이 아니라 8천 정도, 굉장히 가까운 친척입니다. 16천, 14천 정도. 상당히 가까운 친척들이에요. 일단 말이 통해요. 말이 안 통해야 되는데 말이 통해. 이 말이 통하면은 이게 어떻게 돼서 어디 지방에서 부산, 대구 말이 통하잖아요.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근데도 흥정을 합니다. 얼마에 사갈라요? 여기 건실한 노예 한 명이 있어. 자, 이스마엘은 노예제도의 노예 상인 역할도 했어요. 어떻게 하다가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이스마엘이 그 집안이 노예 상인을 하고 있었을까? 어쨌든 노예를 사다가 애굽에다가 파는 거예요. 노예 시장이 있어요. 그 시장에 노예를 사러 온 사람이 있었으니 보디발이라는 친위 대장입니다. 자기 집에 똑똑한 일꾼이 한 명 필요했던 거죠. 똑똑한 종을 하나 제대로 골랐죠.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거 팔린 것을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 유다입니다. 유다. 르벤, 시몬, 레위, 유다. 네 번째 아들. 14년 차, 15년 차, 16년 차, 17년에서 18년 차. 18년 차. 유다가 태어난 거예요. 야곱의 밧다나람 18년 차. 아니죠? 7년 차, 8년 차, 9년 차, 10년 차, 11년 차. 11년 차에 태어난 거예요. 요셉은 몇 년 차에 태어나죠? 딸 것도 14년 차. 꽉 찬 때 요셉이 태어났죠. 3살. 3살 차이 나요. 3살 차이 나요. 3살 아랫동생을 이제 팔아먹은 거예요. 유다가. 근데 그것이 그때는 최선이죠. 특별히 최선인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이제 택배, 아주 버스표, KTX 태워가지고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거를 버스표를 구매해 준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팔아먹은 거예요, 사실은. 은 20개, 예수님은 은 30개. 유다가 다른 형제들을 설득해서 죽이지는 말고 유익이 없지 않느냐. 팔면 은 20개, 네, 어린 종들의 몸값이 20개의 은이에요. 상당히 값이 있는 거죠, 그래도. 그래서 장사를 한 거죠. 유다입니다, 그게. 유다가 그렇게 요셉을 팔았어요. 팔아먹고 유다가 뭐랬죠? 이게 뭐 한 거지, 지금? 루벤 형은 하늘이 공분할, 천인 공노할 죄를 저질렀고, 우리들은 아버지가 끔찍히 사랑하는 요셉과 나는 영혼이 연결되어 있다. 생명이 연결되어서 아들이 죽으면 나도 죽는 거고, 아들이 살아야 내가 사는 거다. 이게 요셉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인데, 그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는 동생을 어떻게 한 거죠? 이야, 그 야곱에게서 나온 아들들이 그 사랑하는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겨우겨우 살려주더니 냅다 팔아버린 거죠. 이 집안에 생각 있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내가 그 집안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러면 그 집안에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오늘날 대한민국 살기 어렵다고 뛰쳐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에서 지금 막 돈이 그래도 10억 정도 되는 사람은 다 대탈출하고, 심지어는 돈이 모자라면 남미 국가로 어떻게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파라과이, 그 다음에 파나마, 멕시코, 이게 수천 킬로예요. 거기에는 막 진해, 막 독충, 그리고 범죄 집단 100명이 가면 한 반 정도는 죽어. 그 길을 뚫고 중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미국으로 미리국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모른 척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근데 저 중국하고 손잡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끔찍한 현실, 거기에서 살아간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아마 유다는 거의 그 정도로 생각한 것 같아. 나 이 집에서 못 산다. 차라리 에서 큰 할아버지가 되겠죠. 아버지 큰 아버지가 되나? 에서 큰 아버지처럼 이방인들하고 섞여 살겠다. 그게 낫지. 그래서 가나안 사람에게 가서 히라라는 사람하고 친구로 지냅니다. 그리고 히라의 친구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결혼해서 같이 삽니다. 그래서 수아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이제 20살 된 이제 유다가 알을 놓기 시작합니다. 쫙쫙 아버지 닮아갖고 쫙쫙 3명을 그냥 연거푸 낳았어요. 그러고는 라헬이 죽는 것처럼 이 수아의 딸도 하고 죽었어요. 근데 죽기 전에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다말이라는 가나안의 처녀를 며느리로 들였어요. 근데 이 며느리가 딱 보니까 꼭 리브가 같은 여자예요. 리브가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겠다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이삭에게 시집 왔었잖아요. 근데 이 다말이 그런 여자예요. 예수님의 메시아 계보 속에 들어간 위대한 인물입니다. 수절하면서 지켜냈어요. 근데 그 메시아의 계보를 잇기 위해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쳤어요. 그래서 알을 가졌는데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잖아요. 베레스와 세라. 근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유다가 그래요. 지금 유다 얘기를 하는 거는 요셉하고 비교하라는 거예요. 요셉은 여자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유다는 여자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비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가 이제 결혼을 시켰더니
첫 아들이 이제 엘 그랬어요. 엘. 둘째 아들 낳고 오난, 셋째 아들 낳고 셀라 그랬어요.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고 오난이 이제 이 가나안 땅 이 지역은 이제 가나안 종족마다 풍속이 조금씩 다른데 좋은 풍속이 있는 집단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빨리 결혼을 안 시켜. 디나가 강간당한 것도 사실은 나이가 상당히 어렸을 때 강간당했던 것이 희위 족속도 상당히 조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는 남자애들이 굉장히 조언을 했어. 13살만 되면 결혼을 시켜버려. 근데 유다는 그래도 우리는 그렇지 않는데 우리는 안 그래. 근데 히라, 수아 이런 가나안에서 사귄 친구들이 계속 네 아들을 우리 딸하고 결혼시키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달, 한 1년 정도에 이렇게 거절하다가 결혼을 냅다 시킨 게 이제 이놈이 어디에서 큰 거예요? 할아버지 야곱의 천막에서 성경 보고 말씀 듣고 성경 이야기를 듣고 큰 게 아니라 가나안 엄마한테 가나안 우상 섬기는 법, 가나안의 여러 가지 부정한 문화 이런 걸 고스란히 배웠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도 안 좋은 게 있었을 거예요. 요즘 이스마엘 다시 말해서 이 이슬람교는 상당히 좋지 않은 성관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양들이 거기에 희생되잖아요. 근데 이 엘이 거기에서 뭔가를 배워가지고 자기 아내를 그렇게 아주 더러운 관계를 이제 시도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대로 죽여버렸어요. 애를 그대로 더럽히지 않았어요. 다말의 순결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그대로 죽여버렸어요. 마음을 먹고 덤비는 순간. 그랬더니 아버지 유다가 다말한테 둘째 아들한테 네가 이제 애를 낳아줘가지고 첫 아들을 낳으면 이제 큰 아들 엘의 아들로 이렇게 호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네 거다, 네 아들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말이 둘째 아들 오난하고 이제 첫날 밤에 또 보내는 거야. 한 일주일이나 갔을까, 한 달이나 갔을까. 이스라엘만 해도 상당한 기간 애도 기간이 있었을 텐데 이 가나안은 뭐 그렇게 뭐 아주 신사적이고 아주 그 고급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공자가 잘 가르쳐가지고 고급적인 전통이 있습니까? 부부 유별, 뭐 부자 유친, 뭐 유유상종은 아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군신유의 다 까먹었네. 삼강오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째 아들 오난하고 이제 첫날 밤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오난은 또 자기 형보다는 조금 난 것 같은데 이놈도 그래요. 놈이라고 해서 좀 그렇지만은 이 오난도 형한테 내 아들을 준다고? 내가 크면서 13살, 14살이 되도록 크면서 저 형이 이거 얼마나 못됐는데 내가 저 형한테 내 아들을 낳아서 준다고? 난 못 주지. 그러고 땅에다가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악하게 보고 바로 그냥 즉사를 시켰어요. 다말이 수정을 안 하죠. 그러니까 지켜냈어요. 말하자면 더럽히지 않았어요. 다말이 그냥 처녀인 거예요. 그대로 처녀인 거예요. 그러고 이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유다가 하는 말이 셋째가 클 때까지 너는 친정에 가서 수절해라. 이래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양털 깎는 절기에 친구가 불러가지고 딥나에 있는 수십 수백 마리의 자기 양들을 맡겨서 키우고 양털을 깎았는데 거기에 가서 거기에 이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양 주인이 일꾼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고 술도 대접하고
같이 춤을 밤새도록 추고 아주 기가 막히게 노는 거예요. 그런 행사를 하고 술이 많이 됐는데 길가에서 창녀를 보고 이제 직업 여성이니까 그때 부인이 죽었어요. 부인이 죽어. 세 아들을 낳은 부인이 죽었어요. 그 사이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아들 낳고 둘째 아들 낳고 셋째 아들을 낳고 이 애들이 13살, 14살 뭐 이렇게 10살, 11살, 12살, 13살, 12살, 13살, 14살 이렇게 될 때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마누라도 죽었겠다. 창녀를 보니까 이제 요셉하고 많이 생각이 다른 거죠.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오직 이거 생각하잖아요. 유다는 염증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광야에서 기도하며 산다는 것. 그게 뭐 대수야. 애들 키워놓으면 온갖 세상의 더러운 짓은 다 하고 심지어 동생을 20냥 받고 팔아먹는 것들인데 이게 염세적이고 아주 부정적이고 이게 유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가지고 자기 대의에 물려받아야 할 말하자면 선택받은 백성들의 고결하고 거룩한 삶을 그냥 다 놔버린 거예요. 상당 부분을 놔버린 거예요. 속에는 믿음이 있고 영이 살아있고 기도가 있었지만 표면적으로는 다 놔버린 거예요. 이러고 세월을 하염없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22년 동안. 22년 동안. 세월이 이렇게 가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빨리빨리 회개해야죠. 근데 유다는 회개에 성공하거든요. 그래 메시아 계보까지 들어가는 거죠. 아무리 회개해도 그렇지 그게 뭐요 그게. 그게 뭐요. 자기 며느리하고 애를 낳았어요. 근데 쌍둥이를 낳았어. 이게 그러니까 스무 살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요 첫아들이 13살이 되려면 33살이 돼야 되고 얘가 이제 또 아이를 또 이렇게 뭐 하다가 죽었고 둘째도 죽었고 셋째는 그냥 놔두고 수절과부 시키고 가가지고 그냥 술김에 한다고 한 것이 자기 며느리였고 이러려면은 또 한 2년 3년 지났겠죠. 35살이에요. 35살. 35살에 애를 낳아줬어요. 뭐 사연 많죠. 도장, 끈, 지팡이 이거를 화대로 주었지만 주려고 보니까 없어서 그게 화대가 아니라 임시로 맡은 거였고 화대는 순염소였죠. 염소 새끼 한 마리. 염소 새끼 한 마리 주러 갔더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다가 3개월이 지나가지고 자기 며느리가 배가 불렀다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그래서 수절해야 할 과부가 이제 부정을 저지를 경우에는 불살라 죽이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요. 불살라 죽이는 거예요. 레위기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와요. 레위기에서는 제사장의 딸이 그랬을 경우에 불살라 죽여라 해요. 그러다가 신명기에 가면 돌로 쳐 죽여라 바꿔요. 돌로 쳐 죽여라. 근데 어쨌든 불살라 죽여라 했는데 불살라 죽어야 할 그 다말이 이제 도장, 끈, 지팡이를 보내가지고 이 주인이 애 아버지요. 깜짝 놀란 거죠. 자기 부인은 이미 죽었고 자기는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손자를 낳아야 되는데 두 아들이 죽었고 셀라가 클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되고 잘못했다가는 다말하고 잠만 자면 첫날 밤만 보내면 죽어 나오니까 죽으시겠어요? 첫 아들 첫날 밤에 죽고 둘째 아들 첫날 밤에 죽었는데 그 죽은 그 여자가 다말이란 말이에요.
셋째 아들을 주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 절대 못 주지. 그런데 다말은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이런다고. 다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낸 어떤 사자에 의해서 다말에게 꾀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저 아버지의 씨를 받아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이어지는 그 언약의 피, 그 족보를 이렇게 이어갈 수 있겠다. 야, 이게 보통 생각입니까? 이 생각을 했다고 여기다 기록도 안 해요. 너무 처참하니까 여기다가 그걸 섞어 놓으면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 같으니까 여기다 안 쓴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가 유다보다 날 거 없고 루벤보다 날 거 없고 우리는 이해가 되잖아요. 죄된 자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짓거리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를 낳았어요. 드디어 3개월까지 지났으니까 10달 7개월 후에 애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죠. 베레스와 세라. 먼저 손이 하나 쑥 나오길래 붉은 줄 세라라는 의미의 붉은 줄을 묶어서 꺼내려고 하는데 손이 쏙 들어가더니 딴 놈이 쑥 나오는데 네가 왜 지금 터치고 나오느냐? 네 형을 제끼고 네가 제끼고 나오느냐? 이게 베레스예요. 뚫고 나오다. 제끼고 나오다. 제치고 나오다. 틈으로 빠져나오다. 이런 게 베레스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아들 됐어요. 한동안 애들이 나오는 순간까지는 누가 형이에요? 세라가 형이지만 나와서 이제 베레스가 제자리 잡는 거죠. 형으로. 베레스 세라예요. 그럼 베레스 세라가 나올 때 유다가 몇 살이에요? 35살로 보면 돼요. 애가 낳았는데 베레스가 이제 1살 된 거죠. 베레스가 1살. 그러면은 유다가 이제 35살인데 벌써 세월이 15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아버지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게 요셉이 39살 때거든요. 39살 때. 그러면은 요셉이 39이면 유다는 몇 살이면은 42살이에요. 지금 35인데 42살에 어디 가냐면은 애굽의 한양, 애굽의 바로의 궁으로 가는 거예요. 몇 년 남았어요? 6, 7년 남은 거예요. 6, 7년 남는데 이제 창세기 46장 이제 8절인가 이렇게 보면 21절에는 베냐민의 열아들이 나오고 8절인가에 보면 9절인가 8절인가에 보면 이 유다의 손자가 나와요. 베레스가 아들 둘을 데리고 갔다고 써 있다고. 베레스가. 아니 지금 유다가 지금 42살 됐고 베레스가 지금 몇 살이냐면 7살인데 손자가 나온다고 벌써. 손자 명단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7살밖에 안 된 애가 손자를 낳았어. 헤스론하고 하물이죠. 헤스론과 하물이라는 큰아들이 헤스론이에요. 람이 낳고 아미다담을 낳고 아미다담이 누구를 낳고 헤스론 나와 생각나죠? 이 헤스론이 벌써 나와. 두 아들이 손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창세기 기록하는 기록자가 족보를 정리하다가 2명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엘과 오난이 죽었다. 엘이 죽은 자리를 누가 대신해야 되냐면은 이제 세라의 아들이 나면 세라의 아들이 오난의 대를 이어야 되고 엘의 대를 이어야 되고 이제 셀라가 둘째 아들을 낳으면 오난의 대를 이어줘야 되고 셀라가 셋째 아들을 낳으면 그때부터 자기의 대를 잇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껴들어간 거, 새치기 한 거죠. 아버지 본인이 며느리를 아내로 삼아서 아들을 낳아버렸어. 그러면은 이제 엘과 오난의 그 자리를 누가 대를 이어줘야 되냐면은 바로 첫째 이렇게 베레스, 이 유다의 막내 아들인 베레스와 세라에서 베레스가 엘을 낳으면 첫 번째 알을 낳으면 그걸 누구 줘야 되냐면은 이제 엘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엘 자손으로 올려줘야 돼. 그 다음에 하물을 낳았잖아요. 하물은 누구 위로 올라가야 되냐면은 이제 오난 위로 올라가야 돼. 그래서 족장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집의 족장이 엘 족장 자리를 이제 베레스가 하는 거고, 오난 족장의 자리를 이제 세라가 하는 거고, 그러면서도 누구 아들이 되는 거예요? 유다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유다의 아들이면서 그 대를 잇는 그 줄기에서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 왜 이런 식으로 성경이 이걸 중시하는가? 70명을 채우기 위한 거거든요. 왜 70명을 채우는가?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 셈의 아들 누구누구, 아르박사부터 해서 누구누구, 야벳의 아들 누구누구, 함의 아들 누구누구, 가나안도 있고 뭐 누구누구 해. 그 사람들이 온 세계에 퍼지는 온전한 종족들이 되는데, 이 민족의 숫자가, 다시 말해도 노아의 손자 때의 종족의 숫자가 70이에요. 70. 세계 전체 종족의 숫자를 70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맞춘 거예요.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게 딱 뭐 문자적으로 맞췄다 이런 것보다도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라는 개념을 여기다 밀어넣기 위해서 그걸 70으로 맞춰놓은 거라고. 그랬는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70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냐면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하죠. 그럼 인구조사를 할 때 뭐 루벤의 자손 누구 아무개 시므온의 자손 아무개 할 때 그 부족이 몇 개 나오냐면은 70부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가면은 인구조사 2차로 또 하는데 60만 7,220명인가 있죠. 그때도 부족수를 70으로 딱 맞춰요. 그러면은 창세기 10장의 70부족은 전세계 부족이고, 이스라엘 내에 선택받은 민족의 부족수도 70부족인 거예요. 이거의 중간다리 역할이 바로 창세기 46장이 되는 거예요. 46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그게 70명을 그렇게 해서 소개하는 거라고. 애굽에 내려간 사람이 70명이었다. 그거 숫자 저거 한 게 아니라 모든 민족, 믿는 자의 모든 민족의 조상들이 전부 애굽에 가서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다. 이 메시지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속에. 좀 깊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실수, 야곱이 12아들을 채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12지파가 되는 12아들을 채울 때 아내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싸우고 막 그 합한 채도 등장하지 않나, 드라빔이 등장을 하지 않나. 이건 집안이 이게 말이 콩가루인지 무슨 뭐 밀가루인지 알 수가 없어. 너무 복잡하고 막 지저분하다는 말을 여기다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쓸 수가 없어. 이게. 그게 이스라엘이 12지파이고 70종족이고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고 착하고 진실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라 세상에 택할 자가 없어서 너희들을 지명하여 택한 것이고, 내가 택했을 때는 너희의 잘나고 못나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나의 계획이 바로 주권이다. 그러한 너희들을 통해서 나는 내가 계획한 일을 완전하게 이룰 것이다.
그러니 너의 현실에 잘나고 못나고 부족하고 죄 많이 짓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내가 마련한 길 위에 너가 서고 그 길에 약속된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그 길로 직진해서 가거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 그러면 유다가 얼마나 참 말썽이 많았는지 나왔는데 요셉을 이제 살펴보자고. 요셉. 야, 유다에게서는 누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14대 하다면 다윗도 나오고 스룹바벨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예수가 나오는데 이 베냐민 요셉의 지파 그 베냐민이 아니라 에브라임 중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예수가 또 나와. 그거를 여호수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예수는 완벽하게 같은 이름이에요. 완벽하게 같은 이름. 번역할 때 고어에서 번역을 해서 여호수아라 읽은 것이고 좀 많이 현대화된 헬라어에서 번역을 해서 예수가 된 것뿐이에요. 이름이 똑같아. 예수와 예수예요. 그러면 베냐민에서도 구원자 예수가 나오고 유다에서도 구원자 예수가 나오고 그런데 유다에서 나온 구원자 예수는 창세기 10장의 종족을 포괄하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인 거예요. 유다가 맡은 일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베냐민에게서 나온, 베냐민이래 자꾸,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다시 말해서 요셉에게서 나온 예수는 바로 12지파를 이제 70부족으로 확장되어서 60만 3,550명, 여자 포함, 어린이 포함, 노인네 포함하면 250에서 300만 명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예수가 나오는 거라. 이게 메시지가 다 일관성이 있어요. 성경이 막 써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깊은 이게 어떻게 숨겨져 있냐고. 근데 현대에 와가지고 지금 AI의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학자들의 막 구석구석에서 연구해가지고 막 아주 동굴 저 속에 있는 아주 고서 그런 책들이 슬금슬금 나와가지고 이제 막 쌓이고 그것이 이제 뒤적뒤적 제미나이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그거를 찾아와가지고 말해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들도 어느 정도 접근 가능한 말하자면 성경의 깊은 진리를 찾아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과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알면 문제점이 더 늘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여기 39장의 사건, 46장의 명단 이걸 보면서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다 했거든. 인문학자들이. 성경이 틀렸다고 다 그랬거든. 근데 지금 성경을 더 과학적으로 더 진실하게 더 깊이 연구한 결과 이게 너무너무 딱딱 맞고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엘과 오난의 자리에 들어가야만 하는 70명 부족을 채워야 하는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게 다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성경 앞뒤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걸 신뢰하고 이걸 붙들어야 되는 이유들이 끝도 없이 많이 있다. 자, 그래서 넘어가고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종이 되었습니다. 요셉을 봅시다. 3절 6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죠. 더하였다라는 이름 뜻이고 요셉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굴 속에서 죽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보디발의 집에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살림을 맡아서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다. 잘 풀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게 형통인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형통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면 그 의문점 물음표들이 전부 느낌표로 다 역설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을 좋게 봤죠. 그런데 보디발만 요셉을 좋게 본 게 아니에요. 그 안주인 마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너무너무 이제 17살인데 뭘 그렇게 예쁘게 보였을까? 7절 9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거기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이 A절까지 유혹을 한 거죠. 요셉이 너무 신실하고 이렇게 거룩해 보이고 이렇게 깨끗해 보이고 정말 그 여자들도 이렇게 아리따고 막 이래 뭐라고 그랬었죠? 아주 용모가 빼어난 아름다운 이 요셉을 보고 마음이 너무너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9절 하반절에서 12절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니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의 말에 주목을 해야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어찌 죄를 지으리까? 죄 지을 수 없습니다. 나를 신뢰하는 이에게 배신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절을 했죠. 그랬더니 그냥 계속해서 막 틈만 나면 그리고 요셉이 일거리가 생겼다는 걸 알고 그 시간에 모든 종들을 다 딴 데 보낸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둘만이 있는 시간을 만들어 놓고 요셉을 유혹한 거죠. 단호한 요셉이 또 거절을 했죠. 도망쳐 버렸어요. 도망칠 때 못 도망치게 막 잡으니까 아예 옷을 빼서 줘버리고 몸이 빠져나가서 걸음아 나설려라고. 이야, 근데 그거를 갖다가 요셉이 뭐 고발을 할 거야 말 거야 그냥 그러고 넘어가면 될 거를 남편한테 그걸 고해 바치기를 거짓말로 나밖에 없는데 요셉이 들어와서 나를 그냥 힘을 써가지고 강제로 추행하려고 해서 내가 소리 질렀더니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나이다. 그러면 남편이라면 어떻게 할까? 사실조사할까요? 사실조사를 하면 어쩔 건데. 아내를 정죄해가지고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바로가 야 너 마누라 관리 어떻게 한 거야? 아이고 보디발 너 일로 와봐. 너 안 되겠어. 너 저기 어디 시골 저기 강원도 두메산골에 가가지고 너 버섯이나 재배하라. 이래버리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방법은 딴 거 없지.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운 것을 받아들여서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애가 착한 줄 알았더니 그냥 반반해가지고
사람이 다 똑같지 뭐. 요셉이라고 별 볼 일 있어. 아유 저 조그만 게 아주 그냥 발랑 까져가지고 저거 아유 저거. 아니 자기들의 문제는 생각 안 하고 요셉을 그렇게 까면 자기들이 좀 깨끗해진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예요. 요셉이 득볼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는. 완전히 모두가 등 돌리는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믿어주지 않는 건 너무너무 억울하지. 감옥에 갇힌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음으로 해결을 해. 근데 주변에 뭐 친구들 될 만한 뭐 요셉을 도와주는 이제 아줌마뻘 되는 뭐 어떤 그런 이도 있었을 거고 다 자기를 뭐 신뢰하고 믿어주는 그 많은 사람들이 싹 마음이 돌변했다는 사실 요셉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13, 15절.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완전히 누명을 단계적으로 너무너무 똑똑한 여자인 거예요. 이게 사기꾼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이 여자도 그렇게 머리가 좋아. 이미 요셉이 거절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리라. 다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사람들을 다 불러서 보디발한테 말하기 전에 이미 남편을 그쪽으로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그대로 유도하는 거예요. 답을 만들어 놓고 그 말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다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남편이 퇴근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이. 16절 18절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이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옷을 버려두고 나갈 일이 뭐 있어. 그냥 나가면 되지.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뒤가 안 맞든 보디발이 사는 길은 그냥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고 마누라 단속을 제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클 거고 집안 망신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거고 바로 궁에서 나가서 일하는데 아무 차질이 없을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죽어나가는 것은 요셉뿐이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억울한 사람을 더 억울하게,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보디발의 아내와 보디발이 같은 거예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이게 신념이에요. 그리고 이걸 막는 자들 그냥 감옥에 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공공연히 다수가 겁을 먹고 숨죽이게 만들어서 공포 정치를 하는 것이죠. 거짓말 한 번 하면 다음에 더 잘하고 한 명 감옥에 내보내면 수천 명도 수만 명도 감옥에 보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불법적인 법안을 만들어 한 번 상정하고 통과시키고 그 법을 시행하면 못 만들 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헌법 5.18법으로 바꿨잖아요.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거의 다 바뀌어요. 바로 뭐 막을 방법이 없어요. 5.18법 광주 사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말만 하면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 법. 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한다니까 크리스찬들이. 아니 이용재 목사 같은 사람이 떠들 때는 심각한 건데 저 사람이 입이 가벼워서 말한다고 생각을 한다니까. 그게 눈이 어둡고. 그 이사야, 에레미야의 심정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들이 간통한 자들입니다. 조국을 배신하고 동포를 배신하고 나라 장래 국민 생명 안전 따위 관심조차 없는 자들, 자기 땅과 자기 소유한 주식의 주가에만 관심 있는 자들,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해 간악한 말도 행동도 서슴지 않는 자들, 급기야 마귀의 손이라고 거절할 필요도 없고 거짓의 손이라도 잡는 거죠. 돈만 된다면, 이익만 된다면. 중국 공산 정권, 북한 정권 못 잡을 손이 없어요. 내게 이익만 된다면. 하나님이 맡기신 것은 거짓을 돕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과 싸워 하나님의 통치가 순조롭게 집행되도록 하라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혀도 주셨고, 입도 주셨고, 볼 수 있는 눈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주셔서 이 성경 속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성경적 관점과 시각을 가질 수 있게 우리를 깨어있는 자로 은혜를 베푸신 거라고. 이거를 다 집어치라는 거 아니야. 우리는 감옥을 요셉처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19절 20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더니. 자, 요셉이 보디발에게 최선을 다하지만 보디발이 그걸 다 100% 알아주는 건 아니에요. 충성한다고 해도 보디발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 진실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거짓 없이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놈을 감옥에 가두는 게 내게 이익이라는 계산이 되면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온전한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뿐이죠. 하나님께만 올바른 게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 있는 법정은 그저 보디발의 마음대로고 보디발의 권력이 휘두르는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판결하는 거예요. 아내의 거짓 증언으로 인한 모든 문제될 만한 것은 누구에게 다 쏟아지느냐? 요셉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보디발도 자기의 지위와 신분, 사회적인 이 레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셉을 감옥에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코람데오의 믿음이 있는 요셉은 유다와 다르게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고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스럽게 감당하는 거죠. 자, 이러한 일이 오늘날 세상에 그대로 재현됩니다. 재판관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억울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독재자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의인들이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이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여리고에만 강도 만난 자가 있는 게 아니죠.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인천에도 가득가득 천지백개입니다. 압록강을 건너고 제3국을 경유해서 죽을 고생을 해서 와도 한국에서 범법자로 지목을 받는 일이 탈북자 무리 속에서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일이죠. 많은 강도 만난 자들이 그렇게 숨을 거두거나 옥에 갇힙니다. 요셉은 감옥에 끌려 들어가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이 가두는 곳 정치범 수용소였어요. 보디발이 바로 친위 대장이었고 그 정치범 수용소의 소장이었기 때문이죠. 21절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와, 총무예요. 총무. 그래서 이 총무를 할 때 정말 잘했어야 되는 거예요.
총무가 이렇게 중요해요. 보디발은 요셉에게 화난 게 아니면서도 요셉을 풀어주거나 고향으로 보내거나 멀리 떨어진 네가 내 아내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저쪽으로 가서 없는 데서 살아라. 내가 너를 어찌 모르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아내의 면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요셉을 확실히 죄인으로 농락을 그냥 짓밟아야 아내도 설 자리가 생기고 집안도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요셉을 왕의 감옥에 보내서 거기에서 반전, 역전시킬 계획을 세우고 계셨기 때문이죠. 정치적 범죄자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고 인자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간수장을 통해 요셉에게 전달되고 간수장은 보디발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을 신뢰합니다. 죄수로 들어갔지만 요셉은 감옥에서 총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수들에 대한 모든 업무, 감옥 운영의 모든 사무를 처리했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의 총명에 감탄해서 무엇이든지 다 믿고 신뢰합니다. 이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셉에게는 보디발의 집이나 감옥이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감옥도 천국이고 보디발의 집도 천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어디든 천국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사모해야 합니다. 요셉의 이름에 내 이름을 넣어서 수시로 기도하듯 읊조려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무개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신앙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붙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 심지어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고 일을 같이 하심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죠. 믿는 자는 유혹 앞에서 올바른 결단을 함으로써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은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끝나죠. 겉으로 볼 때는 불의가 승리하고 진실이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서 바로의 궁전으로 보내지 않았죠. 꺼내서 바로 궁전이 아니라 바로의 궁전이 아니라 보디발에, 그 다음에 감옥으로, 그 다음에 13년을 채워서 바로궁에 이제 총리 대신으로 올려놓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바라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잘 버텨라, 잘 이겨내라, 너가 말하는 거, 너의 관심, 너가 선택하는 거, 네가 결정하는 거 내가 봤다 하시고 이제 총리 대신 자리를 이제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우리를 가둘 수 있고 시기로 우리를 모함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결코 가둘 수 없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임재이죠. 하나님의 계신 곳이 천국이라 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이든 감옥이든 주님과 함께하면 어디든 형통하는 현장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다 해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처럼 빼어나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